12월 한 달 동안 수요예배에서는 대강절을 맞아서 이사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렉셔너리 리딩이라고 저희 교회는 성구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대강절 동안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네 가지의 주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소망, 그 다음이 평화, 그 다음이 기쁨, 그 다음이 사랑. 이렇게 대강절 4번의 주일에서 그 주간에 각 주마다 이런 특별한 주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점화하면서 가졌던 점화 예식에 교독했던 말씀도 소망에 관한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주제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은 이 주어진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안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 막연하게 바라는 것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기대,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허영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허영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소망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삶을 get by, 생존하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힘이 있는 그런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잘 풀릴 것 같아서 가지는 소망도 아닙니다. 예상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 갖게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 만질 수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소망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소망이 여러분들 아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알기 위해서 소망과 믿음의 이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명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되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솟아나고 생겨졌을 때 드디어 우리는 소망을,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이 좋은 예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귀라면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의한 이 소망은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열방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4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라 하시면 하나님입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적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만나고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평화와 공존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배척과 억압의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는 그것들을 휘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인지 깨달으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나의 모든 것들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니 우리는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삶의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깊이 알기에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믿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먼저 있었고 그 의도가 결국은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암흑하고 어둡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약속과 성취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성모독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신의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공존과 화합과 평화를 이루려 하기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특히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생각만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인종학살이라고 유엔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그 혼동의 도가니로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동안에 지켜왔던 숭고한 가치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비상식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암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요, 미국 뉴욕에 있는 UN 빌딩 구석구석에 동상과 조형물에 나타나 있어서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 스태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특별히 4절 말씀을 반영한 이미지로 묘사한 거예요. 그가 망치를 들고 칼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저것을 World Peace Statue라고 하고요. 이것은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UN 빌딩 근처에 있는 벽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 영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오늘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더 이상 칼로 전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쳐서 농기구로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공부에서 또한 존재의 법칙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탑을 쌓아도 그것의 기초에 믿음, 가치관, 도덕 등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공든 탑도 무너질 것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 높이 자신만의 탑을 그리고 그 무엇을 쌓아도 곧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영성가가 말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악한 것은 세상에 고통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것 속에는 스스로마저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와 화합과 연대와
서로 존중함이 없을 때 어떤 나라도, 어떤 정부도, 어떤 사람도 그 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나길 소망합니다. 빛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행하라라는 표현은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walk, 걸어가다에서 나온 의역인데요, 삶의 태도, 전반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특정한 모습을 취할 것이고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평화를 힘써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히 배우고 묵상하며 삶 속에 살아내길 힘쓰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